지금이 바로 우리 그 교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거든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 그 남부 지찰에는요 교회가 거의 다 아주 미자리 교회들이 교회를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나간 교회들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너져 가지고 목사님들 가정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그런 정도면은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으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한 사람 찾으면 돼요. 이들 중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충성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루디아가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9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만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사람이 말씀에 훈련받으면서 뭐가 됐냐? 제자가 된 겁니다. 이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위기가 오고 위험이 왔다. 이럴 때 전부 더 뭐냐면 무너지지 않아요. 더욱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고 뭐야? 복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 절대 시스템이라. 초창기 제가 합숙훈련을 갔거든요. 부산으로. 그때는 합숙훈련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합숙훈련 갔더니 거기 이제 실제로 다락방 하는 다락방 하는 그 장소들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 봐요. 근데 제가 갔던 데는 보니까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올 때까지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미리 갔죠. 근데 사역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마 부목사님 온 것 같은데 와가지고 딱 하고 하는데 하고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간증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장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 운동하니까 다 오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 좀 더 넓은 데로 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해두더래. 뻐꾸기 시계가 필요합니다. 뻐꾸기 시계가 누가 갖다 놓더래. 또 뭐냐? 기왕하는 거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생기더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가 되냐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지속이라고 해요. 절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 중직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은 초월하는 겁니다. 왜? 오늘은 이 사람이 예비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예비된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하니까 한 직장에서도 좀 이상한 인간 있잖아요. 나를 늘 뭐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초월해버려. 그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해가지고서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싸웠다네. 싸웠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래요. 막 머리 끄덕끄덕 막 싸웠대. 둘 다 안 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수용하고 했다라면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에서 그러면 어떤 기회가 되느냐 이거죠. 기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기회인가?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냐 하는 얘기죠.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단.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마음에 담으면 뭐예요?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이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결론 나기 때문에 1장 1절은 안 쓰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거 잡은 거예요. 여기서 실제적인 확실한 미션을 잡은 거죠. 미션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설명하라는 미션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 무너지겠습니까? 보세요. 핍박 속에서도 모인 거예요. 여기 오면은 자기 직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을 찾아가겠습니까? 물론 숨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절대 시스템이요.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세요. 응답이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이 응답이 오잖아요. 이건 오게 돼. 왜요? 전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능력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되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날에 산업인들을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집도 이렇게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이러면서 이들을 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불가능한 건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이게 복음의 증거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보고 뭐냐, 우리는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지 말으면 돼요. 안 놓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자꾸 저도 보면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이 돼요. 뭔 계산이 돼? 지금 당장 아이들 미션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계산, 이거 일 저질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중직자들이 저질러면 저한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아이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제가 그 메시지 뭐 좀 전달해 주려고 갔더니 그래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미션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도 좀 매뉴얼 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냥 미션을 한번 이렇게 아니니까. 지난주 우리 줌으로다가 이제 같이 이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완전 불신자 자녀들도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도 있고 또 학생부도 있어요. 이 애들이 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날 만났는데 메시지 잘 듣냐? 잘 들어요. 안 듣냐? 안 듣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뭐냐면 다른 것 가지고 하고 틀린 것 가지고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틀린 것 가지고 하는, 망할 것 가지고 하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러면은 틀린 것, 다른 것, 뭐 틀린 것. 그리고 뭡니까? 또 실패할 것.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까지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잡아야 되냐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거 있으면 우리는 고치면 돼요. 실패할 것은 뭐냐? 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절대 맞는 게 맞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게 확실히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하냐?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무대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치유할 수 있는 쉬운 기회다.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하다가
이제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계속 반복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금요일 날에 좀 하려고 그래요. 같이 메시지 나누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환자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많으면은 힘들어요. 숫자가 적은 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면 이게 뭐냐?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될 때.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가 치유될 때에 이게 뭐냐?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 교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생각과 기준이 좀 이렇게 다르고 끼리끼리 하고, 근데 이게 교회가 크면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뭐 서로 얼굴 알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화가 된다는 것은 같이 마음이 복음으로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치유, 이 교회화가 될 적에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현장들 있잖아요. 이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뭐 인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영혼에게도 살리기를 원하실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그러다 그런데 복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보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은혜로운 게 뭐 별 볼 일 없고 조그맣고 뭐 보니까는 건물도 뭐 후질근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걸 다르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 볼 적에 교회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보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파도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의 업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돈 좋아하게.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고, 후대들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은 교회 무너지잖아요. 다가올 재앙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뭐냐, 교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회다, 기회를 붙잡고 그래야 이제 살아나죠. 그럼 우리도 교회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삼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